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어정은 청년 카메라 좀 나 맞춰줘요. 복음서에는 복음서는 네 종류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에도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언뜻 읽으면 최후의 만찬의 기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만찬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제 배경이 좀 이해되시죠?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6월절 만찬 때 모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세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제 우리말 성경은 떡과 포도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건 옳지 않아요. 빵과 포도주가 본래 그때 썼던 옳은 성찬의 모습이죠. 저도 신학교 가면 성찬을 하면 큰 빵 하나를 이렇게 앞에 목사님이 들고 계세요. 그럼 신학생들이 하나씩 와서 그 빵을 찢어주시면 찢어준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습니다. 그게 원래 오리진 성찬의 본 모습이죠. 이 성찬의 의미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빵을 찢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이 포도주를 마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성찬을 우리의 문화권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빵과 포도주의 문화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탁하고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했고 썩지 않는 포도를 즙을 내서 그걸로 수분을 섭취한 것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집에서 우리가 와인을 물 먹듯이 먹진 않잖아요. 우리는 밥과 보통 국을 먹어요. 찌개와 국을 먹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밥과 국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밥은 내 몸이야. 이걸 먹으라. 이 국은 내 피야. 이걸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아주 유의미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뒤에 성찬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너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너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너의 일상을 채워서 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은 어디에 기인하십니까? 책임감이십니까? 성공입니까? 어떤 나의 욕심과 탐심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의 에너지, 너의 삶의 힘, 너의 삶의 일상에서의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매일매일 먹고 마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기인하여 우리 안에 새 힘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에서 끝이 아니라 오늘 너의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밥과 국을 먹을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그 메뉴가 무엇이건 이걸 먹을 때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밥과 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새 힘을, 십자가의 새 힘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의 핵심이고 의미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힘입어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찬만 한 것이 아니라 성찬 위에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뭐죠?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세족식을 해주셨어요. 이 세족식에 대한 메시지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나이를 80에서 9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쓴 모든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을 때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거기서 나와서 또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미 읽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알고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최후의 만찬에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빼요. 왜냐하면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없는 세족식의 메시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의 메시지가 성찬의 메시지와 그 균형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세족식 해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 합니다.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날 해보기도 하고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시면 오늘 목양식 오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도 아니고 벗으면 다 죽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세족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기념하여 동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족식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때 당시 세족식은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낯설지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12개월 1년 내내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의 발은 가장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그 발을 그 각 집안의 가장 낮은 자인 종들이 나와서 손님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냥 뭐 바람 불지 않는 한국에서도 맨발로 하루 종일 지나면 발이 굉장히 더러울 건데 그 모래바람이 불고 건조한 기후에서 이렇게 포장도 되지 않은 대부분 비포장 길이잖아요. 비포장 길을 샌들을 신고 다니시고 얼마나 발가락 사이사이에 땀과 함께 찌든 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은 종들이 하는 거였어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볼품없는 사람,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족식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세족식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당황스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의 한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듯이 그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차를 내어주듯이 그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종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 조물주이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리액션 이 모습 앞에 너무 당황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리액션해요. 주님, 제 발은 결코 씻으실 수 없습니다. 아주 놀라서 이야기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네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어. 그러자 베드로가 그럼 제 몸까지 씻어주세요 라는 이런 엄청난 오바를 하죠. 어쩌자는 얘기죠? 그건 아니죠.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족식을 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많이 생각을 해봅시다. 세족식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발을 머리 위로 들어서 닦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발을 놓고 그 옆에 물을 떠갖고 와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세족씩 발을 닦아줘야 하는 그 사람 앞에 꿇어 앉아야 합니다. 꿇어지 않고는 세족식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세족식의 중요한 중심은 꿇어 앉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꿇어 앉아 상대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건 내게 허락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꿇어 앉아 그를 우러러보며 그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오늘 어떠십니까? 세족식적인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사십니까? 꿇어 앉는 자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를 선점하는 삶이십니까? 오늘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은 세족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적인 것이고 세족식을 해나가는 꿇어 앉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꿇어 앉는 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은 머리 위에 올라가 그 머리 위에 앉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높다는 거죠. 내가 남편이야, 내가 아들이야, 내가 남자야, 내가 아내야, 뭐 이런, 내가 회장이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권사야, 뭐 이런. 회사에 가서도 내가 뭐뭐야 라고 말하며 높은 자리를 선점하여 차지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 모든 관계가 부서지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셔서 꿇어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찬과 세족식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삶이 세족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에 기인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나 예수님을 좋아했던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선생님이 된 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그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기인하여 우리 무엇을 해요? 머리 위를 선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앞에 꿇어 앉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삶의 명확한 태도예요. 새 성찬식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과 새 힘의 근원을 가르쳐 주신다면 세족식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10골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10골의 권세가 아니라 꿇어 앉는 자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오늘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세족식을 행하신 뒤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613가지의 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이게 예수님이 줄여주신 계명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우리가 뭐 들으면 복잡하지만 이건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온 율법서, 모세오경을 의미하고요. 선지자의 강령은 선지서를 의미해요. 역사서까지도 선지자의 범주에 이스라엘을 넣었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전체의 율법이 뭔지 알아? 첫째, 하나님 사랑해.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 이것이 두 계명이야. 이미 예수님께서는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줄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이 613가지의 핵심의 두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613가지의 성경의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세 계명을 주세요. 그 계명을 줄여요. 또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줄여서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줄게. 그게 뭔지 알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끼리 사랑하면 되는 건가? 하나님 사랑은 뭐야? 그럼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주실 때에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중이 똑같다는 의미보다 그 메시지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명확한 증거가 요한 1서에 또 나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가 명확하게 말해줘요. 네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확한 증거가 뭔지 알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야.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형제라고 기록됐지만 사실 이 형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형제와 자매를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백한 증거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아니야. 네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확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네 옆에 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선 사랑할 수 없어라고 명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카테고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잘 드리면, 아니요, 도리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더 열심히 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무당집 가서 전 보고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푸닥거리 금액이 적어도 수백이죠. 많으면 수천, 수억을 호가합니다. 예배 시간은 30분, 1시간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해요. 어떤 푸닥거리는 며칠을 합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그들의 예배.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고사 지내면 온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지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사에서 지낸 떡을 또 나눠줘요. 성경하고 많이 닮았죠.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예배 아니에요.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잘 돼야 돼,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앉아 선점해야 돼 라는 메시지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작은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했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메시지 안에, 세 계명 안에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같이 한 번 더. 아니. 세 계명을. 아니요, 세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함께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래요?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 지금 이 말씀을 무엇을 행하시고 하셨죠? 세족식을 행하시고 하셨어요. 지금 다시 세족식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뒤에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줄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지금 세족식 이후에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방식의 핵심이 뭐예요? 세족식의 스타일인 거예요. 꿇어앉는 자로 사랑해야 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네 감정이 동할 때, 네 마음이 들 때, 오늘 네 마음에 예뻐 보일 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의 앞에 꿇어앉는 그것으로 사랑하는 거야. 오늘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러러 보는 자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과 주인이 싸웁니까?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종과 주인이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옛날에 그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거 같아요. 하만떼 가지, 하만떼. 아무튼 뭐 종과 주인집 딸이 같이 다니는데 그 어린 것한테 철저히 비유 맞춰드립니다. 하만떼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가씨, 아씨라 그러죠. 그 어린 아씨에게 모든 비유를 다 맞춰줘. 그리고 만약에 말리는 게 있다면 주인 어르신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로 이걸 말려. 그 말리는 것도 막 버르장머리 없이 아주 정중하게 처합니다. 아씨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꿇어 앉은 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그 하만떼기 한참 어린 그 아씨와 다투지 않아요. 아씨가 말하면 가는 거예요. 아씨가 오늘 그릇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말리는 이유도 모두 뭐예요? 주인 어르신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왜 다툼이 있냐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 사랑하십니까? 우러러보며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다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우러러보는 자가 있다면 그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초라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머리를 선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능력이라 착각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은 꿇어앉은 자예요. 여러분, 이 꿇어앉는 자의 모습으로 내 기업을 경영한다면 그 기업은 감동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아직도 오뚜기 회장님이 그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 했다. 라면값 올리지 말아라. 이유가 뭔지 알아요? 라면은 서민 음식이다. 가난한 자들이 아주 쉽게 먹을 수 있게 라면값은 올리지 말아라. 예수의 기업이잖아요. 대기업도 주님의 말씀을 조금 녹아내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조금 녹아내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어려운 자를 돌보며 라면을 찍어내요. 그래서 트레이더스 때 같은 데 가면 그 오뚜기 뭐 진라면 이거 500원이에요. 지금도 500원, 600원. 지금 500원, 600원에 라면 한 끼가 말이 됩니까? 지금 그 가격에 어떻게 밥 한 끼를 때워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기업이 있어요. 망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세족식을 가르쳐 주시며 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야 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봅시다.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이 포도나무에 성찬식과 세족식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세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건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가지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에너지를 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인 거죠. 나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기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밥과 국을 먹을 때마다 나의 힘은 어디에 기인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또 하나, 나무의 법칙을 아십니까? 나무의 원칙이 있어요. 나무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처음 난 가지가 있다면 그 처음 난 가지 뒤에 나는 새 가지는 처음 난 가지의 위로 자랍니다. 이게 나무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나무는 다 그래요. 옛 가지가 나요. 이 옛 가지가 크면서 그 굵기가 굵어지죠. 그러면서 그 가지에 가지가 또 나고 나무에 가지가 나는데, 새 가지는 전부 다 옛 가지 위로 나요. 그래서 나무가 수백 년이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막 고목나무 아시죠? 수백 년이 된 나무들 밑에 보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동네마다 고목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이 그 동네의 핫플레이스예요. 맞죠? 거기다 마루 하나 깔고 거기서 울고 웃고 싸우고 전부. 왜냐하면 그 큰 그늘 아래 있고 싶거든요. 여러분, 나무가 수백 년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가지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가지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성도가 오늘 새로 오면 권사가 밑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장로가 그 밑에 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을 견디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기본적인 모양은 그 세모죠.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가지가 위로 올라가요. 새 가지 밑으로 내려요. 꺼져. 그러니까 나무가 역삼각형이 됩니다. 부채 모양이 되죠. 바람 불면 쓰러지겠죠. 여러분, 이런 조직은 부러집니다. 왜 사람의 모임에 상처가 그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옛가지가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어디 싸가지 없게 어린 것이 밑으로 안 내려가? 밑으로 안 내려가? 내 말이 맞아. 네가 틀린 거야.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다툼이 없고 건강한 교회를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새신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중직들이에요. 교회 중직들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위에 있어야 돼. 안 내려가? 그럼 그때부터 가지가 흔들리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나무 뿌리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건방져지죠? 왜 예배하는데 내가 정답이 될까요? 그건 한 번도 저도 전해본 적 없는 메시지.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니까 잘난 자가 되어 있다면, 도대체 그 교회는 무슨 영성을 가진 거냐, 이거. 다 알아요. 내가 교회 한 10년쯤 다니니까 점쟁이 수준이 됐어요. 진짜 그런 분도 계세요. 교회는 엄청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다 구라야, 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것도 기가 막힌 거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옛가지가 돼야 돼요. 건강한 가지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혹시 영어로 understand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understand. 이 understand가 얼마나 은혜로운 거냐면, 모든 이제 영어권은 이제 라틴어에 기인했고, 라틴어 헬라어로부터 왔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 영어권에는 있습니다. 이해하다는 뜻이잖아요. understand, 이해하다는 뜻. 아시죠?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understand가 돼야 되는데, under, 아래에 stand, 쓰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쓴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수용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사람, 나를 언더스탠드 해주는 사람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 언더, 아래, 스탠드, 서 있는 사람. 꿇어 앉은 자. 꿇어 앉은 자가 누군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꿇어 앉은 자가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거고, 꿇어 앉은 자가 우리는 늘 좋아요. 그런데 나는 언더스탠드 하기 싫어요. 나는 언더,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위로, 머리 위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조직은 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쪼개지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겨워하는 자 있다면, 저래서 그래, 제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힘들지. 아니에요. 교만에 이런 얘기하는 게 언더스탠드 하세요. 찾아가 밑으로 가 서주세요. 왜 그래? 높여주세요. 잘할 수 있어. 예수 이름 아래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누가 좋아요? 왜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깨져요? 문 그냥 열어요. 일찍 들어오랬지.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애들도. 우리 큰애가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어? 공원이 새로 생겼어. 나름의 이유예요. 얘네들이 놀이터가 새로 생겼는데, 여러분, 참새가 지나가는데 새방앗간이 있네. 잠깐 들렸다 와야죠. 그럼 우리 두 아이는 다 이해해요. 형의 그 말 앞에 다 끄떡끄떡해. 나만 이해 못해. 그래도 저는 이해해요. 우리 아내가 이해를 못해요. 일찍 오랬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스운 예지만. 그래도 두 형제는 다 이해해요. 우리 큰형의 그 말은 지극히 옳소이다. 언더스탠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면 새 아이가 뭉치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세족식의 스타일로 살 때 해결됩니다. 오늘 마음에 걸린 한 사람이 있다면 틀렸다고 가지 마세요. 언더스탠드 해봅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옛가지가 밑으로 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약한 거예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막 계속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주변에 꽤 있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이해해 줘 봅시다. 안아줘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재고의 때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성찬을 통해 품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